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 고향 다녀오시고 이제 마지막 연휴 하루 남았는데 아마 황금 같은 이 하루 또 그렇게 잘 보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명절 증후군 있습니다. 명절 뒤끝에 좀 심장이 뭐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뒷목 땡기고 어깨 결리고 이게 다 명절 증후군입니다. 오늘 하루 좀 여러분 잘 쉬시고 내일부터 새롭게 이제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그렇게 활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에 제가 이 마가복음 1장 전체를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복음, 유한겔리온이다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유한겔리온 하면 우리는 우리 일상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좋은 소식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대에 황제가 즉위하거나 또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또는 이제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할 때 유한겔리온 외쳤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복음의 시작이다. 유한겔리온의 시작이다.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2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중풍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걷기가 힘들고 또 일어나기도 힘든 그런 환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이 침상에 이 중풍병 환자를 이제 싣고 그리고 무리를 헤치고 나아가기 어렵자 이제 집으로 올라가죠. 집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그 지붕을 좀 걷어내고 이제 이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치유받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권위 있게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누구의 도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을 갖기까지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이하를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아주 이 갈릴리 사역에서 중심지이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옥의 형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가옥은 이 벽돌이 아니죠. 석회벽 같은 그런 어떤 진흙 벽을 올리고 그리고 그 이제 이 지붕을 나무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진흙 같은 것과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 것을 이렇게 엉겨붙게 해서 그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인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그냥 그 지붕을 살살살살 걷으면 걷어낼 수 있는 그래서 늘 이 지붕은 보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옥물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 밖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또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또 예수님께서 한번 손을 만져주셔서 치료를 받고자 이 대문 밖에도 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역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너무나 이제 힘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 환경적으로 큰 어떤 장벽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장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물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장벽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병든 자, 또 특별히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우선 제자들이 거부했습니다. 당시 이 레위기법이나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는 부정한 자는 어떤 이제 그 사회의 정한 자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자가 앉은 자리에 내가 앉으면 나도 부정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사고가 있던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병든 자, 그렇게 그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벽이 있는 것이죠. 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이런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회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문턱을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이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제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들어갈 만 해야 받아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문턱이 낮아야만 합니다. 그 문턱은 누구라도 넘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문턱을 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 장벽이 그리고 어떤 특별 집단에게 그것이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도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도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그런 것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어느 누구나 이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 나오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때에 3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적 장벽, 물리적 장벽, 영적 장벽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해 버리죠.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좌절해 버립니다. 특히 이 중풍병 환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지, 또 그분이 만져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병에서 치유를 받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떤 선한 영향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더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그 친구들 참 대단하죠. 이 친구들은 장애물 앞에 어떤 사회적 장벽과 물리적 장벽 앞에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뭔가 흙이 하나 딱 떨어지고 부슬부슬, 그 다음에 두두두두두 흙이 떨어지더니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갑자기 또 침상이 하나 내려옵니다. 아마 예수님은 놀랐을 것이고 이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당황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침상이 촥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행동일 수 있고 이것은 굉장히 정말 이례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 앞에 혼날 수도 있고 제자들에게 혼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네 명의 친구는 이 일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작은 자야 하는 말 헬라어로 테크논 그럽니다. 이 테크논이 아이야 하는 혹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야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들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중풍병자에게 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냐면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중풍병자인데 그 중풍병자가 믿음을 드러내기 이전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은 어떤 대증요법에 그냥 어떤 지금 병 걸렸으니까 병을 낫게 해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치유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실은 병으로부터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심각한 매임은 죄로부터의 매임입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죄에 매여 있는 이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 아들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좋은 혜택은 지금 중풍병자에게 받는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을 가지고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조직신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노력을 값없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노력이 사실은 무례해 보이고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그 혼날 것으로, 그냥 혼낼 것으로, 내 사역을 방해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다. 그들의 행위는 나를 향한 신뢰의 행위다. 얼마나 나를 믿고 나를 신뢰했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정말 내가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 힘쓰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자기 혼자 그 사람이 예수 앞에서 인도되어서 그 혼자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돌봄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모저모로 돌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서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가면서까지 그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귀하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구원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내릴 때 정말 중풍병자는 하나 끝까지 예수님 만나기 싫은데 너 때문에 여기 왔어, 그랬을까요? 정말 이 중풍병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 내 친구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 안에 사실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풍병자가 혼자 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의 돌봄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도가 있었고 돌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목회자로 세워지기까지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그리고 돌봄과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중풍병 환자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사람 입장에만 서지 내가 중풍병 환자였다는 입장에서는 잘 서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도와서 어떤 환경을 마련해서 정말 그 사람이 있다면 지붕으로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걷어내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해서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이렇게 숨을 쉬면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내 친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런 은혜로, 내가 정말 여기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할 때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영적인 구원 선포까지 하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이 죄사함에 대한 선언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대행하시기에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태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신학적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지한 자다. 그리고 불신의 사람들이다. 지금 눈앞에 메시아가 왔고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건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참으로 무지한 자이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놓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 전에 야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사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거야. 여러분 의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영적인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선언이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말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검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검증이 안 됐다면 우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만약에 정말 육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더 어렵게 생각하냐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을
더 어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을 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적적으로 이제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더 어려운 일, 죄 사함을 선포하는 분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타협적 설득적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분으로서 그는 이 중풍병 환자의 영적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네가 이제는 회복되었다. 더 이상의 사단에게 매여 있는 존재도 아니고 더 이상의 육체의 질병에 매여 있는 존재도 아니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이제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수단을 쓰신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복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 환자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가 어떤 중풍병 환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구자이지 않습니까? 장애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내 발걸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또 하나님께서도 만져주시고 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아멘 해야만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복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참된 자유와 하나님 주신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친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 예수 앞에 이끌어 가도록 사회적 장벽을 치워주고 물리적 장벽을 치워주고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주면서 예수 앞에 서도록 1대1로 단독자로 서도록 그렇게 도와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이 사역을 의미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중풍병 환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적인 친구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그 지식으로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길을 여는 그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물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텐데 오늘부터 좀 잘 또 회복하시면서 쉬시면서 이제 모두 전환해서 힘있게 또 이제 새 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쉬시고 내일 또 기쁨으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